말씀은 마태복음 18장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아멘. 이번에 우리 영성 집회를 여름에 했지요. 너무 이번에 더워가지고 열대지방이 따로 없어요. 필리핀 가도 뭐 이보다 더하진 않을 거예요. 완전히 열대더라고요. 이게 뭐여 질련가. 하자는 것도 그게 미안하고 너무 그래가지고 참 마음에 갈등이 있었는데, 그래도 태풍 덕분에 소나기도 2번 오고 또 뭐 이렇게 바람도 불고 해서 생각보다는 그런 대로 잘 우리가 했어요. 이 영성 집회를 뭘 할 수 있냐, 우리 리트릿에서 17장의 예수님이 그림 1번 제자들만 따로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거든요. 그래서 16장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한 가까운 그 산에 높은 곳에 올라가셨는데, 거기서 예수님 모습이 변화가 되잖아요.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되는데, 이게 정말 하나님 뜻입니까? 내가 꼭 이 길을 가야 됩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갔어요. 근데 거기서 확인을 받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확인을 받고 내려옵니다. 저 리트시라는 뜻은 퇴수한다, 물러선다. 그래서 한 학기 마치면 이제 물러가서 좀 쉬기도 하고 재충전하기도 하고 준비하기도 그래요. 그래서 계속 앞으로 나가면 잘못될 수 있으니까 이제 좀 스톱하고 뒤로 들어가서 다시 한번 살펴보고, 그래서 이 퇴수회를 꼭 하지요. 그래서 앞으로 잘 가기 위해서는 꼭 뒤로 좀 쉬기도 하고 물러서기도 하고 준비도 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영성 집회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한번 확인하고 내 영성을 채우고, 물론 뭐 놀러도 가고 못하고 다 바쁘겠지만 좀 이 물러서는 것, 후퇴해서 자기를 정비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내 삶과 내 영성을 돌아보는 것, 이게 필요하거든. 혹시 올해 뭐 휴가 가서 고생이 했는데, 휴가 가봐 요즘 뭐 바닷물이 목욕물 돼가지고요, 뭐 바다에도 못 들어갔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내년부터는 조금 더 업을 해보려고 그래요. 휴가를 여기다 마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휴가를 내고 그냥 집에서 쉬면서 집회를 다 참석하면서 내 뭔가 영성을 좀 새롭게 하는 거 좋은 거죠. 뭐 멀리 간 것도 아니고 뭐 우리 가까운 데서 하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못 오신 분들은 뭐 후회되면 됐지, 나 안 가서 나 잘 살았다 그러진 않을 거예요. 오신 분들은 조금 수고했지만 그래도 뭔가 하나님이 주신 뭘 좀 받았을 겁니다. 자, 그렇게 말하고 싶고요. 오늘 본문 3절 4절 보겠어요. 진실을 말한다. 중요한 말이에요. 참된 말이에요. 너희가 돌이켜라. 어린 아이처럼 되라. 그러면 천국이 없다 그렇죠? 자, 천국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이것은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내려놓아라. 반대로 내 것이 많아. 지식도 많고 뭣도 많고 뭣도 많아. 내 것이 많은 사람은 세상에서는 많겠지. 하나님 것은 어려워. 하나님의 것을 얻으려면, 천국의 은혜를 받으려면 자기가 낮아져야 되고
겸손해야 되고 신뢰해야 되는 겁니다. 나는 천국에서 큰 자입니까? 세상에서 큰 자입니까? 세상만 바라보는 자는 아닌가요?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니까 영혼의 복이에요. 성령 충만한 복이에요. 예수님이 팔복 말씀했지요. 그것은 물질적인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영혼이 잘 되는 거죠. 심령이 가난한 자, 죄를 회개하고 애통하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여러분, 오늘 천국에서 큰 자가 되라. 돌이켜서 어린아이처럼 낮아지고 겸손해라.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6절,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 실족해 하면은 절대 안 된다 그 말이죠. 연자맷돌은 엄청나게 큰 돌이에요. 사람은 못 끌죠. 짐승이 끌면서 밀을 빻고 뭐 이렇게 빠낸단 말이죠. 근데 그걸 목에다 달고 바다에 빠지면 헤어날 수가 없지요. 벌이 그만큼 크다는 표현이에요. 실족하게 하고 죄짓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것은 엄청 죄가 크다. 특히 누가 가면서 표시판이 있어요. 이쪽으로 가면 서울로 간다. 그런데 반대 방향으로 딱 꼽아놔. 돌려버려서 판을. 그럼 다음 사람이 와서 볼 때 이리 가면 엉뚱한 길로 가거든. 어린애들이나 새신자들은 좋은 길로 인도해야지. 나쁜 길로 인도한다면 그건 하나님이 엄청 싫어하고 벌 주는 일이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죄를 가르치고 나쁜 영향을 끼치고 애들로 죄짓게 하고 그러면 그 나라 그 집은 희망 없어요. 애들이라도 바른 길로 가야지. 그래서 이 아이들 바르게 해야지 실족하고 넘어지기는 절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어린이는 미래의 주인공, 우리 집의 미래, 우리 집의 새싹들이죠. 그래서 어린이를 돌보는 엄마의 손길, 교사의 손길, 부모의 손길은 하나님의 손길과 같은 겁니다. 우리가 세대 통합을 같이 하자는 것은 관심을 갖자. 얘들은 그냥 지구교실에 가서 뭐 하는지, 무슨 노래 부르는지, 어떻게 기도가 전혀 보지도 않으니까 관심이 적어지는 거예요. 집에서는 또 같이 살면서. 그래서 여기서도 같이 관심 가지고 아이들을 보자 그 말이에요. 10절에 보니까 아이들에게는 수천사가 따라다닌다 그랬어요. 어린 아이들은 하나님의 천사가 지켜주는데 그 아이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린다, 찬양한다, 기도한다. 그 천사가 함께하는 일 아니에요? 절대 애들 무시. 세상에서는 애들은 뭐 돈도 없고 뭣도 없고 이러지만은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니까. 여러분의 집에서 애들을 귀히 여기고 같이 앉아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건 천사가 함께하는 길이지요. 이번에 애들 찬양하라고 그러는데 뭐 많이도 안 나와서 한 3, 40명 나왔을까? 전체 목소리보다 걔들 목소리도 크더라고. 애들 찬양이 듣기가 좋아. 기분이 좋고 힘이 나고 그래. 그래서 애들을 앞으로 정말 찬양, 우리가 올 여름부터 찬양 집회 계속 해갖고 그냥 막 애들 아주 업을 시켜야 되겠다 그 마음이 들었어요. 애들 찬양 잘하고 성령 받고 그러면요 어디 가든지 환영받아요. 자, 여러분 18장 14절, 소자 중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것은 하늘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천국은 사랑의 나라죠. 사랑의 나라는 약한 자를 돌보고 섬기고 귀히 여기고. 여러분 집에 누가 귀합니까? 갓난아이 아무것도 못하죠. 뭐 걸음도 못 걸잖아요. 걔가 한 일이 뭐가 있어. 울긴 하고 먹긴 하고 싸긴 한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우리 집의 보배고 미래고 그래서 얼마나 정성을 들입니까?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의 나라.
야간자를 더 사랑하고 보호하는 겁니다. 제가 늘 그러잖아. 미국 가서 사는 사람들, 이민 간 사람들 가만히 만나서 물어보면 뭐라는지 아세요? 미국은 한국에 비해서 정말 장애인 천국, 어린이 천국, 여자 천국입니다. 한국은 김밥 천국밖에 없어.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만큼 보호하고 우대하고. 미국 이민 간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여자한테 엄청 레디 퍼스트가 되는 거지. 한국 오면은 안 하니까 또 자기도 안 돼. 근데 그 사회에 사면 다 그러니까 그냥 자기도 모르게 여자를 존중하고 먼지하고. 선진국이에요. 살기 좋은 나라예요. 자, 그래서 그런 나라에는 아동을 학대한다, 때린다, 뭐 혼자 놔두고 있었다, 처벌받아요. 우리나라는 집에다 애 혼자 놔뒀다 해서 괜찮잖아요. 그건 경찰이 와갖고 문 따고 데리고 가고 엄청 벌이 큽니다. 애 때렸다, 아동학대 엄청. 우리나라도 그거 본따 갖고 요즘은 이제 애 때리면 막 경찰 출동하고 그런 거 있죠? 뭐 전화해보면 곤란해요, 지금은요. 자기 자식도 함부로 때리면 곤란한 시대가 됐어요. 근데 따라가는 겁니다. 아동을 성추행했다. 그건 아주 벌이 엄청 가중하죠. 절대 안 되는 일입니다. 그 후진국은 어떻습니까? 후진국은요, 그림 3번인데요. 아동학대를 대충 생각해요. 뭐 아프리카 예를 듭시다. 뭐 애들 막 10달도 못 된 애기 막 일 시키고 막, 그렇죠? 걔들이 가서 돌 깨고 막 뭐 하고 막 일 시키고, 엄청 먼 데 가서 물길로 오고 막, 그 어린애들 성매매도 하고 막, 전혀 힘없고 돈 없고 어린아이들 보호할 그런 여력도 없어요. 그냥 그 나라는 자기 살기도 힘드니까 뭐 복지 같은 거 생각도 못하지. 우리 집은 어떤가? 가장 좋은 것이 가정천국입니다. 천국과 비슷한 것이 가정이죠. 우리 가정. 그래서 우리 가정이 살기 좋고 따뜻하고 좋고 그래야 돼요. 그 전에 시골 우리 어릴 때 살 때는요, 인구가 적지도 않았어요. 그때는 청년도 많았고 사람이 많이 살았는데, 그냥 옆집에 가서 그냥 친구 집 가서 그냥 솥에서 고구마 내서 먹고, 뭐 도가지에서 신건지도 내서 먹고, 뭐 또 어떤 놈은 와서요, 쥐가 노스 아랫목에, 아니 뭔지 뭐냐고, 우리 집 추워서 따뜻하니 좋아서 누워 있다고. 너희 집 내 집이 없지, 그냥 우리 집이지. 그냥 그렇게 살았어요. 우리 집 공동체 하나 되는 거지. 여러분 집이 어떻습니까? 요즘 여자들 막 그렇게 물건을 인터넷으로 핸드폰으로 하겠지 뭐 해놓으면 손바닥만한 것도 딱 갖다 주니까 밤낮 물건 주문해. 저거 잘 쓰긴 한지 나 걱정스러워. 아주 그 습관 있는 사람 밤낮 뭐 갖다 놔. 이제 어디다 다 놔두려고 하나 걱정스러워요. 그래갖고 뭐 풍부해. 냉장고 보면 막 2달, 3달 전에 갖다 꼽쳐놓은 것도 막 있고, 뭐 많이 있어, 샤워지가. 그러면 그 집이 풍부하니까 천국이 되냐? 아니야. 천국은 그런 게 아니지. 천국은 내가 부족한 사람이다. 나는 참 별 볼 일 없고 부족한 사람인데 당신 덕분에 내가 이만큼 산다. 이러면 좋은 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건 풍부한데 마음에 문제 있어. 예수님이 부족해. 나는 괜찮은데 너 때문에 우리가 어렵다. 자꾸 남을 탓하고 말이지. 지적하고 말이지.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한 집에 같이 있기가 너무 힘들잖아. 그런 말 듣기도 힘들고, 그런 사회에서 냉대받고 살기도 힘들고, 나는 차라리 자연이다 해갖고 어디 컨테이너에 가서 살까, 그냥 그 마음이 든 남자가 많아요.
고백 안 해서 그렇지 수많은 남자가 자인을 꿈꾸고 있어요. 여자들 말 듣기 싫으니까 내가 이만큼 살고 부은 말 듣고 그러고 살고 싶겠어. 너무 마음들이 높아졌어. 아는 것도 많고 마음도 높아지고 그래갖고 항상 부족해. 왜 너는 그밖에 못하냐. 애들도 항상 지적질이에요. 남편도 항상 지적해. 너 왜 그밖에 못하냐. 나는 한다고 살았는데 집에 가면 자꾸 그러니까 날마다 싸울 수도 없고 차라리 혼자 살까. 사실 사람은 온전한 것이 없어요. 둘이 좋아서 여행 갔지만 또 상처받아요. 세상에는 완전히 없고 진짜 위로받고 은혜 받으려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 모시고 살아야 됩니다. 심심하네, 친구가 없네, 어렵네. 있어도 별것 아니에요. 그거. 가족끼리도 별것 아니에요. 그것만 목매달면 힘들어. 인간은 부족하니까 온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의지하기도 하고 호소하기도 하고 위로를 구하기도 하고 임재를 구하기도 하고 그 은혜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집 문제 다른 건 많은데 예수님이 부족해. 겸손이 부족해. 천국이 되려면 네가 어린아이가 되란 말이에요. 겸손해져. 순진해져. 모른다고 그래. 내가 낮아지고 내가 겸손해지고 어린아이가 되면 천국이 되는 거예요. 오늘 그러잖아요. 내가 진실을 말한다. 네가 돌이켜서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이 없다고 말해요. 여러분 집이 그게 문제 아닐까요? 뭐가 문제입니까? 뭐가 부족합니까? 너무 높아졌어. 너무 교만해졌어. 너무 판단을 함부로 해. 내가 한다고 생각해. 나한테 다 맞춰낸다고 생각해. 그게 문제가 아닐까요? 19절 다 같이 읽으십시오. 읽으시라니까.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두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두 사람이 합심. 나는 이 두 사람을 딴 데까지는 말할 것도 없고 부부간에 가정에서 두 사람이 마음이 하나가 되냐? 한낱 의견이 틀리고 마음이 틀리고 생각이 틀리고 갈등이 있냐? 분쟁하면 그 집안 안 돼. 그 집은 무너지는 거예요. 저끼리 싸우는데 그게 될 리가 없지. 먼저 우리가 하나가 돼야 돼요. 그렇죠? 어떻게 하나 돼요? 예수님께 서로 가야 돼요. 예수 마음을 서로 가져야 돼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하고 성령이 필요한 거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서로 싸운다면 그 집은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다. 그것부터 고쳐야 돼. 무엇 때문에 너희 둘이 집을 사고 정성껏 다 해놓고 너희끼리 이렇게 안 맞냐? 죄인들끼리 물론 쉽지 않지. 성령 안에서 하나 돼야 되고 무릎 꿇어야 되고 진실로 기도해야 되고 내가 교만하고 내가 잘났다고 그러는데 성령이 못 알아오시겠어 그 사람. 진짜 우리 집 문제 사랑이고 성령이고 겸손이고 돌이켜서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코 천국 없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이 은혜가 되면 집에다 크게 써서 붙이라니까. 싱크대에다가 붙여놓고 늘 봐요. 그래 내가 어린아이처럼 되면은 좋아지지. 내 마음이 높아져서 내가 함부로 판단해서 이래서 지금 문제된 거 아닌가요? 함께 살면서 니탓하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앙심 먹으면 살기 어려워요.
여러분의 집의 현실이 어떻습니까? 그게 문제 아닌가요? 뭐가 문제입니까? 뭐 김치가 좀 없어서 뭐가 좀 부족해서 물건이 부족해서 그런 건 아니잖아요. 함께 살려면 화해해야 되고 화목해야 되고 인간이니까 잘못이 있지 용서가 필수지요. 그래서 베드로가 물어봐요. 예수님 보통 3번까지 용서하는데 7번까지 용서하면 잘하는 겁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래? 이 사람아 7번이 뭐냐? 7번을 70을 곱해봐라. 그 몇 번입니까? 490번. 무한정이란 말이죠. 용서란 말은 덮어준다 그런 뜻이죠. 풀어준다. 용서 안 하면 그 사람이 찔렀던 화살이 칼이 내 속에 박힌 거예요. 네가 나한테 그런 말 했지. 두고 보자. 특히 여자들의 앙심은 깊지 않습니까? 남자는 다 잊어버려. 여자는 뭐 20년 전 것도 그대로 갖고 있어. 네가 그랬지. 칼을 빼야지. 그 칼에 피 나고 있거든. 상처 회복시켜야지. 그 칼 품고 있으면 어떡해. 그래서 용서는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풀어주는 거예요. 내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그런 말을 했잖아. 네가 나한테 모욕하고 욕하고 돌 던졌어. 네가 그럴 수 있어? 그러다가 다윗이 뭐라고 그래? 하나님이 시켜서 나를 좀 겸손하라고 깨달으라고 내가 잘못했으니까 내게 벌 주니라고 저러지 않느냐. 그래서 보복을 안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 꼭 계셔야 돼요.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1만 달란트 빚진 사람 비유를 들어요. 1만 달란트면요 1조가 넘어요. 1조는 우리가 상상도 못할 돈이에요. 1000억 그래도 엄청나잖아. 뭐 상상 못할 돈이죠. 1조가 넘는 돈인다. 그런데 100다라리온 빚진 사람이 있어. 100다라리온은 100일간 임금이니까 우리는 1000만 원 정도 된다고 그래. 그러면 그게 1000만 분의 1이더라고. 나는 그거 용서받았는데 그 얼마 안 되는 거 갖고 막 돈 내놓으라고 그러고 막 안 내니까 막 갖다 막 고소하고 감옥에 가두고 그런 짓 그러니까 얼마나 꾸지름합니까? 기독교는요. 오늘 18장 35절 봅시다. 35절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 안 하면 하나님께도 용서 없단 말이에요. 네가 풀어야 풀린다. 네가 엄청난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고 사죄받았는데 구원받은 자는 엄청난 거 받아. 너도 용서하고 살아야 한다. 구속받고 죄산받지 않은 사람은 그렇게 살지라도 예수님의 엄청난 십자가의 구속과 용서받은 사람, 죄를 탕감한 사람은 해야 된다 그 말이죠.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용서하고 덮어주고 풀고 칼 빼버리고 그렇게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용서만 하면은 성령이 임해요. 마음의 회복이 돼요. 평안이 임해요. 이런 이야기 하려면 한도 끝도 없어요. 죽을 때도 괴로워요. 다 풀고 용서하고 가셔야 돼요. 아니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부부간에 나 저거 용서 못해 두고 보자. 그렇게 앙심 품은 사람은 지금 칼을 품고 사는 사람. 지금도 피 흘려. 아파. 사랑한다고 결혼해서 한 집에 살면서 네가 나한테 그렇게 했어? 칼 빼시오. 오늘 이 시간 말씀 받을 때 덮어주고 용서하세요. 아멘 안 한가 봐. 절반 이상은 될 거라고 생각해. 뭐 날씨도 덥고 힘든데
지끼리 한 집에 살면서 뭔가 원한을 품고 네가 나한테 이래야 이런 말 했지 두고 보자. 이거 얼마나 힘든 삶인가요? 갈라서자니 애들 때문에 못 갈라서 갖고 자연으로 가보고 싶은데 형편이 안 되고 한둘이가 아니지. 남자가 그냥 힘이 없겠어. 그냥 귀찮게 그냥 덮어두고 사는 거지 말이야. 이 말 듣고 좀 찔리고 회개도 해야 되는데 눈썹 안 닦았다가 안 하고 그냥 입 싹 닦아불고 나는 안 그런 척을 하고 그냥 뭐 말 안 해도 뻔합니다. 칼 빼세요. 칼 빼고 겸손해지고 자기를 낮추고 성령이 임해야 되고 성령 아니고는 제대로 살 수가 없어요. 너희가 돌이켜라. 어린아이처럼 되라. 낮아지고 겸손하고 낮아지고 네가 적어지면 천국이 이루어진다 그 말 아닌가요? 너무 편리해졌어. 너무 가진 것도 많아. 너무 아는 것도 많아. 밤낮 무슨 인터넷 검색하니까 뭐 지가 안다고 생각해. 모르는 것이 없어. 귀신이 다 돼버렸어. 내가 보니까 귀신이 따로 없어. 전부 다 그래. 지금 젊은이들 내가 목사님 더 잘 알아요. 내가 다 검색하는데 뭔 말하면 나도 알아? 그런 소리는 바로 또 들으면서 검색해볼지 뭔 말하면 너무 높아졌어. 그래 피곤한 거예요. 세상은 다 가져도 천국이 안 돼. 하나님의 은혜가 안 돼요. 성령이 임할 수 없어요. 너희가 돌이켜서 어린아이가 되면 천국의 길은 그거예요. 심령이 가난해야 천국이요. 애통하고 회개해야 위로가 있고 은혜가 있단 말입니다. 세상의 복을 구한다면 우리가 못 하려고 했겠어요. 하늘의 은혜와 생명의 복을 구해서 나온 줄로 압니다. 자, 가정은 화목이에요. 사랑이에요. 용서예요. 오늘 이 시간 칼을 빼고 화해하시고 용서하시고 품어주시고 기독교 네 번째 그림 기독교는 혁명이에요. 혁명은 본질로 가는 거예요. 때려 바꾸는 거예요. 저 공산당 저것들 혁명이 일어나야 돼. 그래서 김정일이고 뭐 시진핑이고 푸틴이고 이것들 다 무너져야 돼요. 저게 민주주의 안 되고는 경제도 제대로 안 돼. 전부 다 깜깜이 속이니까. 혁명이 일어나야 돼. 기독교는 혁명이에요. 돌아서는 거예요. 본질로 가는 거예요. 큰 자는 섬기는 자고 으뜸은 봉사하는 자라고 말해서 세상하고 다르죠 완전히. 예수는 혁명이에요. 사랑의 본질이에요. 돌이키는 거예요. 자, 19장 좀 넘어갑시다. 결혼에 대해서 이혼에 대해서 말했거든요. 이혼해도 됩니까? 뭐 이혼 어쩌고 그래. 오늘 여기서 이혼할까 말까 생각해봤던 사람 과거에 나 저거 못 살겠어 나 갈라서 이렇게 한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체면상 못 들지. 내가 보기에 80%는 그랬을 거예요. 80% 더 되면 더 돼. 저건 나 이제 그만 살아야 되겠어. 내가 왜 저런 거 만나갖고 막. 인간이 죄인이니까 별맘 다 먹을 수 있지. 오늘 19장 4절 이하에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창조를 가져온 거예요. 하나님이 본래 사람을 지을 때 창조 원리가 남자 여자 한 몸이 되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짝 지어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 말은 결혼은 창조 하나님의 질서고 천정배필이고 둘이 결합되고 한 몸 됐으면 영구적이다 그 말이에요. 딴 맘 먹지 말란 말이에요. 이거 버리고 딴 놈 만나면 더 고생해. 맞춰 살기 더 힘들어.
이미 쓰던 것이 더 나서야 맞췄습니다. 재혼해갖고 맞춰야 될 것 같아요. 애기도 오는데 천지 없지. 그런 꿈 같은 생각 하지도 마라. 있을 때 잘해. 하나님의 원리로 가야 돼. 창조. 이건 영구적인 거다. 우리 결혼, 하나님이 소홀해서, 하나님이 희미해서,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이 희미해서 지금 갈등이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주셨으면 그런 은혜도 주실 거예요. 가정도 천국이 돼야 되는데 내가 먼저 어린아이처럼 돼야 돼. 제발 좀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순진해지고 오늘 이것도 다 감사로 생각하고 딱 자기 부인이나 자기 남편이 죽고 나면 그때 후회하는 거예요. 있을 때가 좋았는데 있을 때는 좋은지 모르다가 이제 없어지고 나니까 엄청 불편하거든. 말 못할 고통을 하죠. 그래서 말이 있어요. 있을 때 잘해. 뭔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세상의 가치가 내 목표야. 내가 더 가져야 되고 더 출세해야 되고 더 뭐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내 속에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막 답답하고 그런 사람 많죠. 마음대로 안 되니까 막 그래가지고 막 미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전부 병됩니다. 전부 병을 지금 쌓는 거예요. 이제 큰 병에 걸리고 치료하면서 제대로 돌아오게 될 겁니다. 내 예수 믿는 내 기준이 세상하고 똑같다면 더 갈등이에요. 세상도 살아야지, 예수도 믿어야지, 짐이 더 많아. 여러분, 예수 믿는 거 그런 게 아니에요. 천국 운동입니다. 어린아이로 돌아와야 됩니다. 회개가 첫 번째입니다. 그래야 평안 있고 성령 있고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극적인 예를 들겠어요. 8번째, 사이코패스, 이 정신질환들이죠. 반사회적이죠. 처제가 멀쩡한데 누구 죽였잖아. 얼굴이 공개됐는데 무차별 살인하지. 함부로 하고 막 성격 장애, 공감 장애, 뭐 이런 충동적인 사람들이죠. 지금 한국 사회가요, 제대로 정신 갖고 살기 힘들어요. 너무 바쁘기도 하고 경쟁도 심하고 비교도 심하고 안 된 놈은 다 때려 부수고 싶겠죠. 그래서 요즘 막 서울서 막 무차별 막 살인 나니까 이제 막 그런 데 못 가고 막 심지어 장갑차를 갖다 내놓고 막 그렇게 했더만요. 뉴스에 보니까. 참, 한국이 완전히 지금 외국하고 똑같이 돼버렸어요. 저런 사람은 나도 괴롭고 가족도 괴로워. 우리나라가 지금 뭔가 너무너무 세상에 치우쳐갖고 경쟁이 심하고 막 어린 아이들까지 지금 이상해지고 그러지 않아요. 제정신이 아닙니다. 지금 교육이 제대로 된 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에게 무엇이 부족합니까? 아까 말했죠. 물건 자꾸 싸나는데 물건도 택배라 가져온 것이 중요합니까? 뭐가 지금 무엇이 부족합니까? 먹을 것이 부족합니까? 입을 것이 부족합니까? 천국은 네가 돌이켜서 어린아이가 되라. 내가 예수 제자인가? 세상의 제자인가? 내가 진짜 예수를 흠모하고 예수를 주님을 모시고 예수님이 지배하시는 그런 은혜 속에 천국 속에 살아가는가? 아니면 세상과 똑같이 세상 사람 따라가니라고 정신없는 거야. 의외로 많은 사람이 교회에서는 그런 척 하는데 나가면 바로 정신이 거리가 다 세상의 제자예요. 하나님 예수님 이제 필요 없어. 다 땡겨놓고 그냥 살아. 이게 문제예요. 세상의 제자면 계속 갈등이 있을 겁니다. 죽이고 싶고 막 다 때려 부수고 싶고 못마땅하고 막 별 생각이 다 들 겁니다. 예수의 제자,
성령이 임하고 은혜가 임하고 평안이 임하고 사랑이 임하고 여러분의 심령이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을 말씀하면서 19장 30절 먼저 되고 나중된 거 말했어요. 지금 뭔가 좀 이렇게 가진 것 같지만 게으르면 나중될 수 있고 나중 믿었지만 진실하게 하면 먼저 될 수 있다. 항상 우리는 자만해서는 안 돼요. 내 권리, 내 보수 불평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이 불러준 이것도 귀합니다. 은혜를 고백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지금 세상에 물질의 한계가 있죠. 지구온난화 계속돼서 해수욕장이 목욕물이 됐어요. 에너지, 자동차, 배기가스 이거 더 나오면 이제 인류는 종말이다. 그래서 30년까지는 자동차 이제 내연기관 안 만들고 다 전기차로 가라고 해서 전기차가 지금 뭐 엄청나게 뜨고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그림. 지구 기온이 앞으로 1도만 더 올라가면 태풍이 나오면서 막 지구가 다 이제 죽는단 말이죠. 저기 보니까 2000년 동안 이렇게 왔어요. 올라설 때가 산업혁명. 기계 만들고 막 뭐 자동차 만들고 막 내연기관 만들고 하면서 막 공장에 배기가스가 오면서 온도가 저렇게 올라간다. 지금 저 올라가는 중에 1도만 더 올라가면 그러니까 전 세계 지도자들이 모여서 막 배기가스 줄여라 이제 공장 안 된다 하고 막 자연으로 돌아가죠. 정신 차려야 돼요. 지금 지구가 난리예요. 기후가. 남미는 지금 겨울이거든요. 37도래 겨울이. 안데스의 얼음이 다 녹았답니다. 북극의 얼음이 다 녹았고요. 이거 이제 진짜 다 된 거 어떻게 보면요. 어떻게 해야 돼? 전략해야 돼. 자연으로 돌아가야 돼.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 아멘이시죠?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시고 내 심령의 주가 되어 주옵소서. 내가 주인 되지 않고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나는 죄인임을 고백하고 오직 예수님 모시고 예수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 믿는 자 죄사함의 은총을 내리시고 치유받고 회복되게 하시고 영혼도 몸도 새롭게 강건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로, 하나님의 고귀한 부름받은 자로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삶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헌금과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찬양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배동하는 자는 복인데 위로를 받을 것이야. 어느 한 자 복이 있나니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할 때마다 꿇어 엎드립니다. 나를 부인합니다. 난 아무것도 아니요 죄인뿐임을 고백합니다. 주만이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주님께 무릎 꿇고 나를 내려놓고 오직 예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성령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성령으로 살기 원합니다. 예배하는 저들 위에 주의 성령으로 임재해 주옵소서. 저들의 주가 되시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평강으로 가득 채우시옵소서. 예수의 사람, 천국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도와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생명의 성령에 임재하시고 충만케 하셔서 겸손하게 하시고 온유하게 하시고 하나님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 사람 되도록 인도하심이 오늘 천국에서 큰 자가 되기 원하는 말씀 받는 성도들 심령 후에 가정 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